네, 안녕하십니까. 네, 몇 주 전에 제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런 말씀 들었어요. Son of man prophesied that Jesus is coming soon 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보고 예언을 하래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오시나요? 한 20년, 30년 후에 오시나요? 그럴 때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온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는 정말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깨달은다. 지진, 전쟁, 질병들 가득하죠. 네, 이미 마지막 때가 분명하고 이스라엘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이미 다다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번에 설교하기 전에 저보고 잠언을 계속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계속 한 18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아유 주님 저 이번 일요날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읽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진짜 31장까지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때 31장 딱 읽으니까 딱 깨달음이 왔어요. 이 31장은 신부에 관한 얘기구나. 신부. 예수님의 주님께서 맞이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구나. 나는 그냥 아내, 그냥 지혜로운 아내를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죠? 우리가 31장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30장을 딱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네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서 30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쓰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 말씀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30장은 예수님인데 31장, 바로 그 다음 장이 바로 신부에 관한 겁니다. 31장, 우리가 11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함으로 그가 노략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신부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해요. 당신은 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정말로 신부단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누구누구는 정말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편안히 신뢰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13절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상인들과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또 아직 밤일 때 일어나 자기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며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에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며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여 자기의 장사한 일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물레 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의 실패를 잡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창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종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쓰는 용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신부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절대로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주님의 일을, 주님 말씀을 전하며 삽니까? 이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는 신부,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말로 그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요. 네? 밤이어도 걱정이 없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이 어둠의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뭐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정말 지혜로운 신부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어나 밤에도 일어나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또
마음이 좋아서 사람들을 도와줘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또 24절을 보시면은 그녀는 고운 암호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다가올 때가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가 다가올 때인가?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마라나타 곧 오시는데, 아멘. 그분이 오실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걸 기뻐해요. 왜? 준비가 됐어요. 이분은 준비가 됐어요. 우리는 준비가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딱 오시면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때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날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도둑처럼 일찍 오실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이미 그때가 임박한 걸 우리가 지금 세상 일을 보면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만 언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죽을 수 있는 거고 오늘 천국에 불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내 되는 분은 바로 교회는 바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다가올 때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뻐하고 있으니까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친절히 말하는 합니까? 친절의 법을 두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27절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나니 게을리 얻은 빵을 절대 먹지 않아요. 게을리에게 얻은 건 안 먹어요.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니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뒤를 뒤로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행하냐? 지혜를 가져야 해요. 지식을 가져요. 부지런히 일해요. 여기서 가장 반복되게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아, 근데 나는 부지런하지 않아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별로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았어요. 항상 게을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데이빗 고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한 154kg, 300파운드짜리 정말 뚱뚱한 흑인 사람이었어요. 별로 가정 형편도 좋지 않고 가정 교육도 제대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한 27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삶을 약간 후회합니다. 나는 이렇게 게으르했지? 그러면서 어느 날 TV를 보는데 해군 특훈 훈련하는 걸 봐요. 바닷가에 막 손을 잡고 막 쓰라는 물이 막 귀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이 짠 바닷물을 막 먹으면서 계속해서 참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걸 봐요.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가 나도 저렇게 해병 네이비3 꼭 되겠다. 꼴을 딱 잡아. 나는 해병이 될까? 그래서 해병이 되려고 그러니까 리크루팅 한 사람이 야, 너는 너무 뚱뚱해. 너 이렇게는 절대 패스 못한다. 50kg을 3개월 안에 뺄 수 있으면은 와라. 50kg을 3개월 안에 뺀다는 건 거의 불가능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6마일을 뛰려 한 10km를 뛸 수 있어야 된다 그런다. 10km를 쉬지 않고 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날부터 뛰기 시작해요. 한 200m, 300m를 뛰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뚱뚱하고 별로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300m 뛰고 그냥 포기합니다. 야, 나는 안 돼. 난 안 돼. 자신에 있는 마음의 생각이 계속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저는 생각이 자꾸 물밀들어 와요. 너는 할 수 없어. 걔네는 할 수 있는 애들이 하는 거야. 걔네는 이상한 정말 특수한 애들, 그냥 타고난 애들만 하는 거야. 저거는 계속 그런 생각들이, 마귀의 생각들이 자기 마음을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밀크쉐이크 아이스크림 막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포기를 해요. 막 낙담을 해요.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영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는 럭키라는 영화가 있어요. 권투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14라운드까지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 적은 굉장히 그냥 챔피언이에요. 그 적은 챔피언이에요. 그가 계속 때를 맞고 근데 계속 일어나요. 이 럭키는 계속해서 일어난다. 계속해서 일어나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니까 이 챔피언이 질려버려요. 그냥 얼굴이 확 질려버려요. 그거를 이 데이빗 고긴스가 딱 보면서 감명을 받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기게 되는구나, 결국에는. 그래서 자기도 딱 결심을 딱 다시 먹습니다. 그래, 내가 만약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막 3개월 정도 걸리는 시험입니다. 이 네이비실 시험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내 인내를 테스트하는 거야. 끝까지 정말 남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물 먹고 막 죽을 거 고비를 다 넘겨도 해서 정말 거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fail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데이비드 나는 떨어질지라도 다시 잘 일어날 거야. 다시 일어나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년에 그 시험을 네이비시를 3번이나 봅니다. 2번 다 떨어졌죠. 3번째 결국 붙습니다. 1년에 이 테스트를 3번이나 하는 사람은 이 사람 빼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네이비시를 됐는데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나는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더욱더 매일같이 나는 고난을 택하여 고난 중에서 이겨내리라. 네, 하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뛰고 정말 힘들면 힘들수록 그걸 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턱걸이를 하는데 하루에 17시간 동안 4030번의 턱걸이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는 10번도 하기 힘든 턱걸이를 하루에 17시간에 4030번 합니다. 월드 레코드를 그냥 딱 세워요. 원래 그렇게 뚱뚱하고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마음을 굳게 잡는 순간에 훌륭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뭐 강의를 듣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는 사람들도 삶을 바꿉니다. 삶을 많이 바꿔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유명해졌어요. 지금 52세인데 몸이 건장한 30세처럼 굉장히 강합니다. 몸이. 이 세상 사람들도 강하게 마음을 먹고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솔직히 더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은혜를 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방해합니까? 바로 세상 인터테인먼트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2가지 토끼를 잡을 수 없다. 하나만 할 수 있다. 세상 거를 아침에 뭐 TV든 뭐 유튜브든 뭐 틱톡이든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어떻게 되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약간 한계가 있어요. 약간 한계가. 뭘 받아들일 수 컴퓨터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 딱 보기 시작하면 그걸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거 세상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생각합니다. 그럼 그날은 꽝이에요. 그날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기도해도 집중할 수 없어요. 이겨내기 힘듭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 내가 할 일도 할 수 없고 굉장히 삶이 무뎌지고 귀찮아지고 아니 뭐 일을 할 것도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그것을 깨닫고 일어나자마자 그런 거 절대로 보지 말고 끊고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더 수월해지고 더 쉬워집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거를 주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셀폰도 뭐 옛날 걸 90거로 바꾸든지 아니면 일에만 좋은 셀폰을 갖다 놔두고 그저 집에 갈 때는 90 셀폰을 들고 다니든지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의 말씀에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우리들 하나님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데 나무가 안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안 맺어요. 어떻게 해요? 저주해 버립니다. 바로 이거는 이스라엘 뜻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교회에 열매를 안 맺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를 안 맺으니까 저주해 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접목된 나무예요. 접목된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도 열매를 맺지 않은 마지막 날에 나는 너희 도무지 모른다.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죽여라. 그렇게 버립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을지라도 그게 지워질 수 있어요. 계시록 3장을 보시면은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워버리지 않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자문을 보니까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확고하게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100%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 견고히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보시면 진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믿음을 채우기 위한 거고 하나님의 평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했으니 그 이름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네, 주님의 신부단장에서 굉장히 제일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지혜와 지식을 꼭 얻어야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예수님 자체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24장 3절을 보시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재물로 채워지리로다.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참으로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늘리나니 그랬어요. 힘과 강함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지혜를 가졌을 때, 정말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을 때, 주님의 법이 무엇이냐, 주님 법대로 하면은 주님의 정말 생각대로, 주님의 프린시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이 삶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에 살 집은 정말 지혜로 건축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5절에 또 보시면은 분별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고 했었어요. 지식을 구해야 됩니다. 지식을 찾고 내가 모르는 분야는 정말 더 연구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잠언 19장 2절에 보시면 또한 지식 없는 혼은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발이 급하면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고 싶고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든다. 지식을 먼저 구해라. 지혜와 지식을 먼저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또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당신의 계획을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잠언 19장 21절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만 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해야 그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꼭 물어봐야 돼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내가 뭐를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죠. 주님께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면은 그걸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잘 될 겁니다. 아멘. 잠언 21장 21절로 보면 또 의와 긍휼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와 긍휼을 가져야 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되고 정말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찾을 때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잠언 28장 1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곧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을 터이나 자기 길들이 삐뚤어진 자는 곧 넘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곧은 길을 가야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삐뚤어지게 악하게 살잖아요. 그건 버림받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넌 도무지 모르겠다.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지금은 그런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곧은 길을 가야 되고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 훔치거나 뭐 도둑질한 거, 사기치는 거, 불법된 거, 나쁜 짓 절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곧은 길을 다니고도 바르고 정직한 길을 가야지 그것이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 구원을 걷는 길입니다. 아멘. 잘못된 거 회개하시고 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많아요. 잠언 21장 25절 보면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함으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 때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잠을 사랑하지 말라. 네가 가난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네가 빵으로 만족하리라. 자, 게으른 자는 핑계를 해. 길에 사자가 있어요. 길에 사자가 있다. 오늘 나 일 안 해. 너무 추워 못 나가. 너무 비가 와. 교회는 오늘 안 가요. 눈이 와요. 안 해.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 데이비드 고긴스가 정말 훌륭한 점이, 이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비가 오면 나가고 눈이 오면 나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트레이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막 나도 좀 트레이닝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가 한다고 그래요. 그럼 자, 먼저 우선 네가 이거 풀업 얼마나 하나 보자. 네가 턱걸이 몇 개 해. 4개밖에 못했어. 4개밖에. 네? 4개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라 그럽니다. 30초 뒤지나 또 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2개밖에 못해요. 또 하라 그럽니다. 30초 후에 또 하라 그래요.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고긴스가 그에게 이럽니다. 오늘 100개 할 거야. 100개. 아니, 더 이상 못하는데요 100개를 하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100개 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100개를 하냐고. 야, 네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너는 너의 한계에 40%밖에 도달하지 않았어. 40%밖에 도달하지 않았어. 너는 할 수 있어. 100개 골을 쓰고 오늘 하자. 그래가지고 2시간 반 만에 100개를 채웁니다. 4개밖에 못하던 그런 사람이 100개를 해요. 계속해서 또 뭐 하면 할수록 계속 쉬고 또 해, 쉬고 또 해, 쉬고 또 해.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100개를 꼭 채워버려요. 이 사람이 트레이닝 하는데 갑자기 뭐 뉴스에서 눈보라가 온다 그래요. 눈보라가 옵니다. 블리자드가 옵니다.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뉴스는 너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오늘 그냥 집안에 딱 쉬세요. 그랬더니 그 데이비드 고기가 야, 하늘이 준 기회야. 가자. 우리는 가야 돼. 이건 하느님이 준 기회야. 그러면서 나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영하 몇십 도고 지금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블리자드가 와가지고 사람 지금 죽고 난리 나는데, 다 너네 머리에 너는 락이 된 거야. 너는 네 한계를 네 머리에서 이미 짚고 있어. 너는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너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가자 그럽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네가 그때 성장하는 거야 하면서 그 날에 그 추운 눈보라에 뜁니다. 뛰고 나서 얼음물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요. 물에 들어가요. 들어가라고 합니다. 아니 왜 들어가야죠? 막 왜 들어가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뭐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건강에 도움은 안 돼. 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네가 한계 부딪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 깨트릴 수 있는 기회야. 그러면서 얼음 깨고 들어갑니다. 물에 또.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내가 잘하는 거예요.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어렵게 돼요. 모든 것이. 네? 쉽게 살고 쉽게 놀고 뭐 즐기라고 하면 오히려 힘들어져요. 삶이. 그런데 어렵게 살려고 하면은 삶이 오히려 쉬워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챌린지하는 것을 즐겨야 돼. 즐겨야 돼. 이 사람은 자기는 이 suffering을 고난을 오히려 즐긴다 그럽니다. 왜? 이 고난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나를 이기게 되고 나의 육과 이 정욕과 이 마귀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주님 말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 할 때, 내 마음을 딱 가지고 나갈 때, 그죠? 사탄이 계속 하지 마라. 길에 사자가 있어. 놀아야 돼. 아니 오늘 가면 안 돼. 오늘 하면 안 돼. 내일부터 시작 막 자꾸 그럽니다. 아니요. 사탄아 몰라가.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가자라고 굳게 마음을 짚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잠언 21장 17을 보면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쾌락을 사랑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좋은 거 찾고 막 그런 거 좋아합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천국 가면 보상이 없어. 하나님 위해서 고생한 게 없어. 하나님 위해서 산 게 없어. 주님께서는 자기 오른팔과 왼팔에 앉으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 오른팔에 앉고 싶어? 그 하나님께서 그거는 정해주는데, 내가 마실 수 있는 고난의 이 컵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넌 내가 지금 나는 죽으러 가는데 너도 죽을 수 있느냐? 너도 죽음으로 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그 침례를 너는 받을 수 있냐? 그러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는 고난의 길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게 되는 거고, 내가 잘하게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그
고난 받으신 그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될 수 있는, 주님이 이 길을 가셨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배반을 당하셨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아프셨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순교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마찬가지다. 내가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참여하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를 믿으세요. 그래서 애 5명 있어요. 맞아요. 애 5명? 그렇지만 나는 5명의 새로운 하나의 군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고생 좀 하겠지만 그 고생을 통해서 새 생명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의 새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고, 쾌락을 사랑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오늘 세상 걸 오늘 포기하세요. 버리세요. 그래야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다음은 30장 8절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뭐가 헛된 것인가? 세상을 쫓는 삶이 헛된 겁니다. 나는 집을 사야 돼. 집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거 마련하는데 평생이라 합니다. 평생이라고 갖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런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맨날 같이 뛰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렌트 하세요. 그냥 월세 내세요. 뭐 집이 꼭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꼭 필요한 건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세상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오신다고요. 근데 지금 막 집을 살려고, 나는 좀 뭐 10년 계획, 20년 계획, 집을 사야 돼. 그러고 있습니까? 천국의 집을 가져야 돼요. 천국에 부하가 없으면 그게 끝장난 거, 그게 망한 거예요. 천국에 내 자리가 없으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연기 같은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어제가 기억납니까? 어제 먹은 좋은 것들이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몰라요. 잊어버려요. 네? 헛된 것과 거짓말들 내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으며, 내가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게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말고 부자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누구냐 그렇게 된다고요. 난 좀 편한데 하나님 안 찾게 돼요. 모든 게 막 부자인데 안 찾게 돼요. 잘. 오히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가난하면 뭐예요? 또 도둑질을 해야 돼. 가난하게도 말고 그냥 딱 적당히 달라는 거야. 적당히. 아멘. 쾌락을 사랑하지 마세요. 또 우리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우리가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되고 악한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네, 나쁜 말, 저 도움이 되지 않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물어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네? 어떻게 대답할까요? 물어보세요. 내가 쓸데없이 그냥 막 입을 다 열어서 다 하면은 나만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말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며 많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히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열어야 돼요. 어떤 제가 아는 성도는 내가 뭐 물어보면 하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딱 한마디 두마디 지으려는 얘기를 해요. 난 참 그 성도를 보면서 와, 내가 배워야겠다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집니다. 그 성도가 정말로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데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천천히 하고 천천히 생각을 해요. 그걸 보면서 그래, 저가 분명히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야. 그렇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더디하라 그랬어요. 더디하라. 그렇죠?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막 아이가 뭐 잘못해서 막 욕하고 막 남 비나고 욕하고 안 됩니다. 남을 비웃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막 쉽게 비웃고 남을 막 정죄 판단해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내가 정죄 받을까 염려하느라. 내가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너는 얼마나 잘하는 거 똑같은 저주를 퍼붓지 아니겠냐. 어떤 사람이 누가 못한다고 잘 됐다고 막 깔깔깔 웃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야, 너가 남을 위해서 비웃어야 된다. 너에게도 똑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마. 비슷한 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내 자신을 저주 속에 넣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못하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정말로 그 사람은 그걸 잘 못해요.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다시 하면 돼. 다시 도전해. 다시 하면 돼. 아까 데이비드 거기에서 자기의 그 생각이 있었어요.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그거 마귀에게 되고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생각이 들고 나는 할 수 있어. 다시 말을 바꾸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혀로 말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주님께서 듣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계 창조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말로 만들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주셨어. 우리에게 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옳은 말, 좋은 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신부는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과 디렉션이 필요합니다. 네, 잠언 29장 18절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느라. 자, 환상 계시, 이게 revelation을 했어요. revelation.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계시와 하나님 계시와 그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해요. 무조건 내 골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내가 달라고 할 때, 주님의 뜻대로 달라고 할 때 이 골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뭐다? 목사다, 뭐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환상으로 주시든지 비전을 주시든지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꿈으로 주시든지 주님께서 계시를 주게 됩니다. 계시. 하나님의 이 어노인팅 계시를 주게 됩니다. 그럼 받은 난 이걸 할 줄 이거 확실해져요. 나도 주님께 말씀을 이걸 받았을 때 이것이 확실해졌어요. 왜냐? 주님께 받았어요. 기도해서 받았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어쩔 때는 막 설교하기 전에 그 전에도 주시는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해서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딱 그 시간에 맞는 시간 딱 주십니다. 새벽에도 주시고, 그렇죠? 그 시간에도 그 전에도 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주는 비전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잠언 21장 31절을 보시면 싸울 날에 대비할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내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뭘 대비하고 뭘 해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예비해도 싸울 날에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는 또 이렇게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존중해야 되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되죠. 그리고 내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다. 항상 겸손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18장 12절 보시면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에 거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멸망에 앞선다고 해서 뭐요? 교만한 자는, 거만한 자, 마음이 자기가 최고로 자기 스스로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진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항상 두려워야 돼요. 잠언 26장 11절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뭡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는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는 건,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은 곧 멸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빠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만 내가 똑똑하고 뭐 어디 나왔어요 뭐 똑똑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항상 겸손히 나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주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은 거죠. 아멘.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네. 자, 여기서 눈을 가리는 자입니다. 자, 무슨 뭘 눈을 가리냐?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나랑 상관없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상관없어. 잠언 29장 7절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뉴스를 봅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 뭐 굶어 죽는 걸 봐요? 도움이 필요한 걸 봐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닫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게, 저 사람 막 죽고, 막 전쟁 나고 죽고 있습니까? 막 뭐 누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사람 나랑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라고 했어. 사악한 사람은 천국 갈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사랑하는 법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사랑의 법에 있어야 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서 마음의 소리로 주여 저들을 도와주세요. 저들을 구원하소서. 저들을 도와주소서. 저들을 먹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있는 것 도와주려고 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우리가 피하고 눈을 돌리잖아요. 저주가 온다고 해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죠. 우리는 저주를 받기 싫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런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 있어 기꺼이 도와줘야 됩니다. 욕하고 그러면은 그 똑같은 저주를 받아요. 그 똑같은 가난이 와요. 그 똑같은 저주가 와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비웃었어요. 남이 좀 불구니까 비웃었어요. 저 사람들을. 그 불구가 그 사람의 아이의 삶에 똑같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러냐?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그러겠죠. 비웃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웃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저주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28절 긍휼과 진리가 왕을 보존하면 그의 왕자는 긍휼로 떠받쳐지느니라. 우리도 왕이에요. 우리도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긍휼과 진리가 왕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그 왕자가 보존되는 겁니다. 천국에. 아멘. 네,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19장 6절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야.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느니라. 주는 사람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얻고 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쉬워지죠. 일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잘해줘야 돼요. 먹여주고 좋은 걸 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되게 돼요. 아멘. 그런 친구를 많이 제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분은 당당하고 떳떳하고 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엔 주님과 함께 힘차게 이번 해를 나가야 됩니다. 잠언 30장 29절 보시면 잘 걷는 세 가지가 있고 정령 위풍 있게 다니는 네 가지가 있으니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여 어떤 것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회색 사냥개와 순염소와 또 그에게 대적하여 일어날 수 없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은 잘 걷는 것이 세 가지고 정령 위풍 있게 다니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강한 사자처럼 절대 두려워서 물러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냥개, 예? 사냥개, 회색 사냥개와 순염소, 그렇죠? 그에게 대적하여 일어날 수 없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위풍 있게 하나님의 왕입니다.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잠언 24장 19절에 보시면 또 너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르다. 절대로 그 사악한 자들이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욕하고 어떤 핍박과 어떤 두려움을 주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시다.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 잘라버려, 너 해고시켜버릴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직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누구도 당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저도 중국에 지금 9년째 있습니다. 그죠? 네, 9년째 돼가는데 저도 경찰에 걸려봤어요. 떠납니까? 안 떠나요. 왜 안 떠나? 하나님께서 떠나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떠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쫓아낼 수 없다. 아무도 누구를 쫓아낼 수 없다.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없어. 믿으셔야 됩니다. 온전히 순교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당당하게 믿고 주님의 이름은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생명을 얻는다는 걸 믿고 주님과 함께 이번 해를 당당하게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리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용서해 주옵시고 이번 새해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담대히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게 하소서. 지식을 가지게 하소서. 주님의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이겨내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것을 즐기며 정말 강한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굳게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아멘. 네, 좋은 새해년 새해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